영성의 신비. 오직 목적만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자는 자신의 앞에 무엇이 가로막든 상관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틈새가 좁아져 한 사람씩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돌 계단을 우리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곳을 통과했다. 머리 위의 태양은 정오를 지나 활기찬 오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시간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을 얼마든지 올라갈 만하다. 말없이 걷고 있는 동안 나의 머릿속에는 해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새끼 황새가 날기 위하여 날개를 폈다가 날 기력이 없어 그만 다시 날개를 접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스승에게 묻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막 입을 열려고 했다가 말문을 열 의욕을 잃어버렸다. 혹시 바쁜 걸음에 방해가 되거나 두 시인을 귀찮게 만들지는 않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때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하던 베르길리우스는 벌써 내 마음을 읽었는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활 시위가 당겨진 화살이니 쏘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스승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마음껏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스승님, 이곳 연옥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영혼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육체에 필요한 영양을 취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까요? 베르길리우스는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해 주었다. 장작불이 다 타서 재가 되었을 때 멜레아 그로스의 생명도 다 했음을 자네가 기억해 낸다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내가 그 전설을 떠올리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가 움직일 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자네의 모습도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영혼들 또한 실상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네의 의문이 쉽게 풀릴 걸세. 멜레아 그로스는 칼리돈의 왕 오이네우스와 왕비인 알테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운명의 여신들은 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하여 선물을 내려주었다. 먼저 수명을 정하는 여신 클로토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생명의 실을 물레에 감는 여신 라케시스는 강건함을 주었으며 생명의 실을 끊는 여신 아트로포스는 나무 토막 하나를 불에 던지며 그 나무 토막 하나가 다 타는 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왕비 알테아는 재빨리 불을 끄고는 나무를 꺼내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다. 멜레아 그로스는 용감하고 강건하게 성장하였지만 불행스럽게도 두 외삼촌을 죽이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알테아는 숨겨두었던 그 운명의 나무 토막을 꺼내 불 속에 던져 넣었고 멜레아 그로스는 나무가 다 타버리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에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다. 자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스타티우스에게 부탁해서 의구심을 명백히 풀어주도록 하겠네. 원래 사랑의 영성에 관한 것은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것이므로 나보다는 기독교 신자인 스타티우스가 설명하는 게 더 나을 듯 싶군. 말을 마친 베르길리우스가 고개를 돌려 스타티우스를 바라보자 그는 상규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단테 자네 앞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영혼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게 되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군.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겠네. 스타티우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어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인다면 아까 자네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걸세. 정액으로 쓰일 가장 깨끗한 피는 쉽게 혈관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네. 마치 따로 준비해둔 음식처럼 고스란히 남아서 번성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 심장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지. 스타티우스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에 의거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갔던 피가 사람의 몸에 양분이 되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듯 정액은 남성의 아래로 내려가 여성이 간직한 자연의 그릇 속에서 방울져 흐르게 된다네. 그 정결한 곳에서 남성의 능동적인 피와 여성의 수동적인 피가 섞이게 되면서 작용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영혼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어머니로부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꼬마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타티우스를 계속 바라보았다. 이어서 스타티우스는 영혼의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렇듯 정에게 능동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의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한다네. 그건 영양과 생장, 번식 능력만을 갖고 있는 식물혼에 감각 활동을 하는 동물혼이 합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동물의 초기 발달 단계인 해파리처럼 꿈틀거리는 감각과 온갖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바야흐로 심장으로부터 얻어진 육체 구성의 힘이 태아의 각 기관으로 퍼져나간다네.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해가는 태아의 첫 단계는 그래서 식물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식물혼과 뚜렷이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식물혼은 그쯤에서 발육의 단계를 멈추어 버리지만 태아는 계속적으로 발육해 나간다는 것이다. 단테, 육신을 이끌고 이 연호까지 온 자여, 보잘것없는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언어와 이성을 갖춘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물음에 대답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지성에 의해 오관을 통하여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형상을 그려 각종 관념의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이해력이며 이성이라고. 또한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근거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즉, 가능지성은 다시 수동지성과 능동지성으로 나뉘는데 인간의 출생과 동시에 이 두 지성은 혼과 결합을 하고 또 죽은 후에는 분리된다고. 스타티우스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가능지성에 딸린 인간의 기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네가 알고 있는 이론은 허점투성이네. 아베로에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네. 능동지성만 혼에서 분리된다고 했는데 자네가 이를 착각했는지도 모르지. 자, 이제부터 내가 자네에게 진리를 말할 테니 가슴을 활짝 열고 잘 들어보게. 나는 스타티우스의 말에 잔뜩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태아에게 뇌의 조직이 완성되면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그러셨던 것처럼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흐뭇해 하시며 그 생명체의 힘찬 새 영혼,
즉 이성을 불어넣어 주신다네. 인간 속의 식물혼과 동물혼은 자연작용으로 완성되지만 이성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성이라네. 새롭게 탄생한 영혼은 이미 태아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식물혼과 동물혼을 모두 자기의 실체 속으로 받아들여 오직 하나의 영혼, 다시 말해 통일적 실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은 살아서 느끼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움직이기까지 한다네. 나는 경이로움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스타티우스의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근거가 있는 옳은 말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스타티우스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했다. 내 말에 그리 놀랄 것까지는 없네. 태양열과 포도즙이 어우러져 술이 되는 이치를 생각해 보게. 2대 태양열을 하느님의 입김으로, 포도즙을 동물혼으로, 술을 새로운 인간의 영혼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걸세.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신 라케시스가 물레를 돌려 생명의 실을 다 감으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옷을 벗게 된다네. 그러면 인간적 능력인 감각과 감정, 신적 능력인 기억, 이해, 의지의 본질만 남게 되는 거지. 그때는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적 능력이 소멸되는 대신 영혼에 속해 있는 신적 능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네. 그런 다음 놀라운 일이지만 영혼은 제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아케론 강가나 연옥으로 향하는 테베레 강가에 도달하여 거기서 비로소 자기의 갈 길을 찾게 된다네. 나는 지옥과 연옥에서 건넜던 강들을 기억해냈다. 그곳에 있던 영혼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이와 같이 한 영혼의 갈 길이 정해지면 생명체가 형성될 때와 같은 힘이 그 영혼의 주위에 작용하여 마치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네. 그리고 비를 머금은 대기가 태양 빛을 받으면 형형색색의 무지개가 되어 빛나듯이 영혼이 멈춰 서면 주변의 대기는 그 힘을 발산하는 대로 각각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네. 불이 옮겨지면 불길도 따라다니듯 그 새로운 형태의 뒤에 영혼이 따라다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그리하여 영혼의 모습은 이후부터 그것에서 유래되어 그림자라 불려지고 그것은 모든 감각 능력, 심지어 시각까지도 갖추게 된다네. 그 덕분에 우리는 말을 하고 웃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짓기도 한다네. 아마 자네도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수차례 보아왔을 걸세. 그러나 욕망이나 그 밖의 감정이 영혼에 닿으면 그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자네가 그렇게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지. 스타티우스의 긴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우리는 벌써 연옥의 마지막 언덕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모퉁이를 돌았다. 그때 우리가 선 왼쪽 절벽에서 맹렬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오른쪽 언덕에서는 그 불꽃의 맹렬함 못지않은 바람이 일어 그 불꽃을 도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불꽃과 바람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생겼다. 왼편으로는 불이 무서웠고 오른편으로는 아래로 떨어질까봐 두려운 곳이었다. 베르길리우스가 앞장서서 그곳을 빠져나가며 주의를 주었다. 잠시도 발밑에서 눈길을 떼어서는 안 되네. 조금만 방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네. 그때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으로 시작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밑을 주의하면서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 불길 속을 걸어가고 있던 영혼들은 노래가 끝나자 입을 모아 외쳤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 말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한 말이었다. 영혼들은 입을 모아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디아나가 숲에서 비너스의 독을 맛본 엘리체를 쫓아냈다. 사냥의 여신 디아나는 처녀의 순결을 스스로 굳게 지키며 자신의 부하인 님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님프 중에 한 명인 엘리체가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음탕한 색정의 독에 감염되어 제우스에게 능욕을 당하고 아들 아르카스를 낳게 되었다. 그 때문에 엘리체는 디아나에게 쫓겨났고 제우스는 아내 헤라의 질투까지 받아 곰이 되어 버렸는데 훗날 제우스가 엘리체 모자를 하늘의 별로 만들었다고 한다. 영혼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런 다음 덕을 소중히 여겨 정조를 지킨 여인들과 그 남편들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다. 영혼들은 불꽃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며 내내 그렇게 노래와 칭송을 번갈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이루어져 이마에 남아있는 마지막 피자의 상처, 즉 죄가 은총의 입맞춤으로 치료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였다.